할렐루야. 5월 16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영광과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5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주일을 맞는 마음으로 여러분 가슴속에 평안함과 사랑의 설레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우리를 질책하고 우리를 감시하고 형벌 주는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랑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사랑의 품 안에 안기는 평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바로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인생 문제, 개인 문제, 질병 문제, 경제 문제 해결받는 날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영광과 고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막힌 모습으로 변형이 되신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9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여서 영화롭게 될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이 아직 얘기할 때 이 말씀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뭐 누룩 얘기하면 떡 얘기하고 빵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마저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서기관들이 알만하겠습니까?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이 예수 이 진리의 복음을 알겠습니까? 구약의 수많은 상징들이 오늘 오실 메시아를 예고하고 있음을 알면 그들이 보았겠습니까?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눈이 열릴만 할 때 적당히 보이고 또 그 계시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깨닫는 자가 있는 시점을 하나님이 다 예비한 대로 서서히 이렇게 주님은 자기를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 말할 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먼저 왔죠. 세례요한도 먼저 왔죠. 엘리야도 오실 메시아를 예표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활 승천까지 하는 장면도 보여준 겁니다. 그가 행하는 많은 기적들, 정말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엘리사도 했죠. 다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 최후의 선지자가 오셔서, 마호멧은 예수님을 마지막 선지자라고 보지 않잖아요, 이 이슬람은. 근데 예수님은 최후의 선지자예요. 그분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복음의 절정은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기적을 행한 것은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일을 한 거예요. 오실 메시아는 이런 능한 일을 행할 것이다. 앉은 배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소경들의 진흙을 이겨서 또 때로는 침을 발라서 고치기도 하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에바다 해서 열리기도 하시고 오늘 주님은 혈루증 환자들을 다 고쳐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최후에는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자신의 죽고 살리는 역사를 예표한 거라 이 말이죠. 그랬을 때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자, 주님은 이미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든 세례요한이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이 말은 그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쉽게 대우하지 않았다. 너희가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예수님 고향에서부터 예수님은 선지자 대우는 일절 받지 못했잖아요. 나사렛의 가난한 동네 출신인 그 목수의 아들, 철공장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하는 데서부터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어떤 면에서 구속사역 자체가 그들은 가족들에게마저도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네,
요즘은 이런 이단들이요, 세상에서 공격받을 때 지가 메시아인 것처럼 이 본문을 인용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소로운 자들 앞에서 얼마나 불심판을 준비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 또 다른 선지자가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부터 끝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하거나 빼는 자에겐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고 이미 봉인된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받은 계시, 내가 받은 직통 계시 다 오늘 교만한 영이 가득 차서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하고도 충분한 66권으로 하나님이 절묘하게 공동체, 공의회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선명한 계시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이니 과거에 무슨 이 메소포타미아의 문서들이 성경보다 먼저 있었다는 동 아니요. 역사의 연대를 잘 보세요. 가장 오리지널 텍스트인 하나님의 말씀을 카피하는 게 사단의 주전공이고 말씀에서 비껴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할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성령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예수님 마지막 남는 순간은 외면받고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채찍질당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는 모욕받고 그리고 나서 비참하게 죽는 겁니다. 왜요? 죄에 대한 형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퍼포먼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양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양이 죄를 짊어지는 순간에 양은 찢겨져야 되고 찔러야 되고 물과 피를 쏟아야 되고 그는 아사셀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서 짐승에 찢기거나 아니면 계곡 속에 떨어져서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죄는 실존인과 동시에 십자가는 실존인 거예요. 실존인 죄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절정, 고난의 절정은 6시간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목마르다 하다가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로 고난에 운명하시다 할 때 물과 피를 쏟으면서 극심한 갈증과 고통과 아픔을 안고 죽는 장면까지, 아니 거기에서부터 음부로 내려가는 데까지 3일 동안의 고통을 겪다가 부활함에 이른 데까지가 고난을 받으리라. 우리가 고난이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고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는 새로운 고난을 당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을 맛보면서 영광을 체험하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의 길인 거예요. 네? 나가사키에 갔을 때 일본 신자들 30만 명이 순교했다는 현장을 보면서 그 강포한 일본의 이 사무라이 문화 속에서 오늘 이때의 믿음의 신자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이렇게 이 땅에서 호련히 떠나갔구나. 제자도의 실천자들이 그때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는 거죠. 13절 보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니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라니까. 세례 요한도 약대토롯을 입고 석청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고난의 여정을 보냈지만 그는 오실 메시아를 예표함으로 그는 사라진 존재고, 진짜 예수는 예표가 아니라 실제로 온갖 짐과 고통을 짊어지고 죽으셨다 부활한 분이라는 유일한 분인 거예요. 오늘 이 그리스도의 앞에 여러분은 얹혀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얹혀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내가 동참함으로 함께 부활을 얻는 겁니다. 누리시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주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겁니다. 이 은혜를 알고 누리고 승리하고 자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에서 주의 이름으로 곳곳마다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